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아가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을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명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참 명절은 기쁜 날이고 축복의 날인데 오히려 명절이 힘든 날, 고통의 날, 그래서 법원에 명절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그런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영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도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인내. 어느 의과대학에서 의과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중증 결핵. 4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4명 다 결핵에 걸렸고 자리에 누워있고 한 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중증 결핵에 걸렸는데 뱃속에는 생명이 잉태됐습니다. 남편은 매독이고 그 가운데서 아내는 결핵에 걸렸어 임신이 됐고 4명의 자녀들 다 결핵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한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낙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어머니는 중한 결핵 환자. 내 자녀들은 결핵에 걸려서 누워있고 한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5번째인 생명은 뱃속에 있습니다. 대부분 의사도 낙태라는 이런 처방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인내로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고난 가운데서 꽃을 피우고 고난 가운데서 성장을 이루고 고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4번째가 인내, 오래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인내와 이런 9가지 열매 중에서 4번째가 바로 인내입니다. 고난 속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룰 때 영광과 상급이 따르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9가지 열매 외에도 다른 열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9가지 중에 4번째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 참으로 쓰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인내하라 참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참는 것이 아니죠. 두려워 떨며 독을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참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죠. 인내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오늘 어떻게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내를 이루되 사랑하며 인내를 이루라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성경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모든 사람들이 알리라. 사랑. 부부가 결혼해서 100세를 산다면 대개 늦게 결혼해도 60년 이상을 살죠. 예.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80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60년, 80년, 혹 100년을 살아야지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서 평생 원수 하면서 오래 살면은 불행한 것이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갈 거라면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하는데 한쪽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나라도 사랑해야죠. 나라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십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면서 인내를 이루라. 히포모네스, 인내, 확신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우리 사람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는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신실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애언하는 능력과 모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원리는 꽹과리고.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 오래 참음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폐의 양면과 같아요. 사랑한다면 반드시 인내를 이룬다는 것이죠. 인내의 참 의미는 무조건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원수 같은 마음 품고 시간만 보내고 세월 지나면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내를 이루고 또 가족을 사랑하면서 인내를 이루고 교우를 사랑하면서 인내를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인내를 이루라는 것이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내를 이루는 또 교우들도 서로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인내를 이루라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죠. 순교자. 일본 사람들이 잡아다가 한 번에 그렇게 고문을 하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찌르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거반 주고 하면 또 내보냈다. 조금 회복되면 또 잡아다가 그걸 수차례. 그 손주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온 몸이 다 만신창이에요.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발가락이 다 이겨져 가지고 이렇게 붙어 꺾여 있는 상태로. 정말 망치로 발을 찢고
군화로 찢고 진드기 해가지고 피는 먹고 회복됐는데 붙어있다는 거지. 꺾인 상태. 어떻게 그 순교자의 길을 갔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품고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이죠. 사랑에 온전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장성한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큰아들 동현이는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어. 찬양을 노래를 잘해가지고 성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이제 앞두고 있어.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돌로 때리고 죽창으로 찌르고 마지막 총으로 싹 이렇게 죽였어요.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가 찬양을 한 거 하겠다.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 이것을 3절까지 우렁차 마지막 찬양하고 죽임을 당했다. 그런 두 아들을 무참하게 죽인 그를 용서하고 사랑. 그것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자기 호적에 친자식을 올려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학교까지 공부시키죠. 그 가운데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원수 분노가 마음에 치면 또 성전에 가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저를 사랑하게 달라고 죄의 마음을 달라고 수없이 눈물 뿌렸다. 십자가의 사랑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 원수를 데려다가 평생 괴롭히면서 때리면서 폭력을 휘둘면서 같이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면서 같은 길을 가고 사랑하면서 한 밥상에서 먹고 한 집에 자고 사랑하면서 같은 땅을 딛고 같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이루어도 사랑으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따라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좀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32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너희가 빛을 받는 후에 완전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게 하고 혹은 이들은 그렇게 있는 들어가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친절에 문정하고 너희의 수요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변하는 것은 더 바르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라. 그러므로 너희 상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사명을 얻게 하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리라. 아멘. 인내를 이루는데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인내를 이루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를 이루라. 큰 빛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 성도들에게 극한 박해가 있었어요. 재산도 빼앗고 살고 있는 집도 빼앗아버리고 농토도 빼앗아버리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매를 때려서 육체에 큰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내를 이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더 나은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더 나은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날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 인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고 몸에 위해를 가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는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인내를 이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케 합니까? 믿음과 소망, 주님의 사랑이 가능케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주의 약속들, 박해를 받아 재산을 빼앗기고 건강을 잃고 소중한 것들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천국에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믿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서로 이루어하면서 인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쉬운 일이면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과 이런 소망이 없이는 인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배도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 것을 택하고 정사와 건세자들의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이루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나라의 별이 되고 해가 되고 달이 된 수많은 영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 엘피도스. 소망은 두 가지. 현재의 소망, 또 미래의 소망. 현재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더 낫게 하시는 소망. 아픈 사람은 치료하신다는, 건강케 하신다는 소망.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부유케 한다는 소망. 지금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관계를 아름답게 화목하게 하신다는 소망.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적인 소망은 뭐예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불만족도 없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 생명과 그 영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하다가 그 가운데서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붙들려 가서 옥구병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온몸이 상투성이가 돼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양발에 착고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난 상처 부위는 밤에 더 쑤시고 아픕니다. 밤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미했다. 무엇이 그렇게 그런 용기를 줬습니까?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 하나님이 일하다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너희 선진도 이같이 고난을 당했느냐.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참여하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고 소망 가운데 했더니 하나님이 천국 천사를 보내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잡고가 풀리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빌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 성들은 초롱성과 같고 또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키가 3m 되는 육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또 무기가 철병거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면 그들에게 다 잡혀 먹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바로와 바로 군대를 파하시고 바알뿐만 아니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스라엘 안전하게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 반석이 생수를 내시고 벌교동 구름도 하시고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안악 자손이 있는 걸 모르고 그런 말씀한 것도 아니고 철병을 무장한 것을 모르고 하신 것도 아니고 다 하시는데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분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신 거야. 또 가보니까 기름진 땅에다가 감람나무가 줄렁줄렁 열매를 맺어서 향기를 토하고 있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매할 정도로 큰 송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도는 한 알이 주문만 합니다. 그래서 한 알씩 넣고 팔아요. 수박이며 참외며 아름다운 꽃들이며 완전 진수성찬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놓으셨잖아요. 광야에서는 곡식을 기를 수도 없고 과일을 따먹을 수도 없고 주신 만나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하나님이 넘치도록 상을 차려놓는데 가서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어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가지면 원수가 틈타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약속이 믿어집니까? 그냥 말이지. 여러분, 천국을 확신합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가봐야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대.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하는 천국을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그 나라를 확신하며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은 떨어져서 없어질 수 있지만 천국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또 소리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선도주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넉넉히 성취하는데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 감동의 말씀,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은
반드시 머지않아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더 좋은 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믿는 사람들,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소망이 있어요. 희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지만은 그 기준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유효한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은 소망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35절을 또 읽읍시다. 35절 시작.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잃어보지 말라. 하나님은 큰 시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두려움을 준다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내 안에서 크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지만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안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이사야 41장 10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처지했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시대에도 참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를 품지 않으면, 주 안에 거하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떠나갈 때가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게 내 마음을 내주는 것이죠. 생각을 내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참 평안과 기쁨이고 담력입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 흥하고 쇠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고 존귀케 하는 분이요, 흥하게 하는 분이요, 범사에 잘되게 하는 분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되게 하는 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따라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나라는 전진, 진보, 변화, 성장, 성수, 이것이 하나님 나라 속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진짜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적습니다. 우리나라 그 담배씨하고 비슷해요. 담배씨. 담배씨도
작고 가벼워요. 그래서 잘 안 보여서 가까이 가다가 숨을 조금 크게 세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걸 심었더니 사람 키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 그곳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지나간 사람이 더위를 피하게 해서 그 밑에 그늘로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나무도 그 보이지 않는 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사람 키보다 훨씬 커요. 담배 이파리만 해도 여러분의 얼굴보다 더 커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장, 변화 성장. 또 가로 서말에다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아. 가로에다가 이스트를 넣으면은 뭐 부풀어지고 커져요. 밑에 바닥에 겨우 깔렸는데 나중에 부풀어가지고 넘친. 이건 성장. 그래서 예수 안에 믿음 생활한다면 변화 성장을 이루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죠.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은 이처럼 자라야 돼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둥지를 틀고 지나가던 길손이 더위를 피해서 나무 밑에 앉는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원어를 보니까 헤메이스 때 에스멘 히포스톨레스 에이스 아폴레이안. 헤메이스 우리 아우쿠 에스멘 뭐뭇이 아니다. 히포스톨레스 이것은 뒤로 물러난다. 사단은 우리를 뒤로 끌어당겨. 앞으로 예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우리를 뒤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나 박해를 통해서 죄의 유혹을 통해서 사단은 수없이 뒤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멸망시킨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다. 시험에 들어서 아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한두 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사람도 있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회개하고 다 하나님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지만은 사단은 죄에 붙들어서 멸망길을 끌고 가는 게 사단이다. 큰 은혜를 받는 후에도.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히포스톨레스 영어 성경은 of drawing back, 뒤에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각가지를 통해서 사단은 이처럼 사냥할 자를 찾고 있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든든히 서지기 바랍니다. 저는 운동선수가 씨름선수도 그렇고 육상선수도 그렇고 축구선수도 그렇고 타이어를 2개, 3개를 묶어가지고 여기다 끌고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뒤로 타이어가 무게만큼 끌어당기잖아요. 또 마찰만큼 끌어당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빈몸으로 뛰는 사람보다 그것을 끌고 시험당하면서 땀을 벌벌 흘리면서 뛰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해져. 그런 사람이 더 같은 체격 조건이고 같은 기술 조건이라면 그 사람이 승리자가 돼.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더 강한 군사로 세우셨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 큰 상급을 주시고 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영혼을 구원함에 구원.
헬라로는 대개 구원은 소조, 소테르를 써요. 소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주여 구원하소서 할 때 이 구원도 소조였어요. 또 병들어서 죽어간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도 소조예요. 로마로부터 외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도 소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은 소조가 아니에요. 페리포이 에신, 페리포이 에신. 이 뜻은 보관하다는 뜻이 보존. 우리 영혼, 구원받은 영혼을 보존.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깨져버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보존시키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도 국보급들 있잖아요. 국보. 보존협회. 보존협회에서 늘 관리하고 또 수리하고 또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 영혼의 구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하지 못하면 도자기가, 고래창자가 충격을 받아 깨진 것처럼 구원이 깨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 맞아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시험과 죄의 유혹을 통해서. 성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인내를 이루어야지 무조건 자충우돌하면서 규모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 말씀 진리의 가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상황과 환경 따라서 주먹구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인내도 우리의 확신과 신실함을 따라야 돼. 사랑을 따라 인내를 이루어야 되고 믿음과 소망을 따라 인내를 이루어야 되고 또 담대함을 따라 인내를 이루고 변화와 성장, 성수, 열매 맺는 그 목적과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 그냥 시간만 때우면 지나가겠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 더 죄의 유혹이 심하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주님을 봉사하고 또 서로 힘을 합히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인내를 이룰 때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고 더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너무 잘 파요. 팠다 하면은 물이 콜콜콜. 쿨쿨쿨 나오는가요? 콸콸콸 나오는가요? 쿨쿨쿨 아니겠네요. 콸콸콸. 그래서 다른 사람들 파다가 그만 포기하는데도 가서 그분은 파면은 물이 콸콸콸. 그래서 소문난 것이죠. 샘파기, 신동이다, 뭐 신기한 능력자다, 소문. 하루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물을 파는데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조금 교만한 것 같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곳에 곧잘 불려 다니고 내가 우물을 잘 파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이 나올 곳을 골라 파다가 안 나오면 포기하지만 나는 아무 곳이든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열릴 때까지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이 열리면 2장이 열릴 때까지, 그래서 10장이 열리고 50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열릴 때까지, 레위기가 열릴 때까지, 민수기가 열릴 때까지, 신명기가 열릴 때까지, 뭐 역사서가 열릴 때까지, 지혜서가 열릴 때까지, 예언서가 열릴 때까지
복음서가 열릴 때까지, 서신서가 열릴 때까지, 사도행전이 열릴 때까지, 계시록이 열릴 때까지 인내, 끈기, 집중력, 이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잘되게 합니다. 오늘날 큰 문제 시험에서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십니다. 진실로 주의 나라의 큰 자,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9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